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야곱이 잠들고 이런 새벽 아침 굿모닝 새벽 기도회에 저들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날마다 예배 드리는 제단을 쌓게 하시고 교회는 특별히 기도회 예배 제단을 켜하지 않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가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변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까불고 우리를 불안하고 또 괴롭고 힘들게 하는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늘 사탄을 결박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며 직장과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기도의 비전과 사명을 가진 저들이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주의 나라 지켜나가는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 나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제단 쌓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셔서 큰 위로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폭넓은 가슴과 지혜와 통찰력과 생활의 윤택함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식구들, 장로님들, 가정, 개인, 자녀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교육자들, 또 사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지 고통이 되지 않고 이루어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즐거움으로 주는 섬기는 봉사자들이 자리매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이 어디를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기도 응답의 세월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걱정거리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자녀들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직장과 생명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가슴 아픈 이들이 많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와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복한 살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평강이 넘치는 평화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더하여 축복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예배자들과 교우들과 자녀들을 날마다 더 잘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예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세월을 보낸 사람인데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기도하면 결과가 좋구나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고 지금도 좋지만 결과가 확실하게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신 김세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인생을 두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결핍과 죽음.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도 되고요, 경제 문제도 되고, 건강 문제도 되고, 마음의 문제도 돼요. 부족해요. 결핍 말이 인격에도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 모자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요. 결핍이에요. 어디든지 다 결핍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면 가역적인 분위기고 이민교회에서 볼 수 없는 참 좋은 교회라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얘기하시던 목사님 내원도 제 선배이신데 참 교회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제가 우리 결혼 기념 43주년에서 제 아내하고 기분 좋게 어디 바람 쐬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하려고 하는구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능력할 때도 있지만 결핍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핍은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게 넘쳐나게 세상을 천국으로 안 만드신 것은 부족함 때문에 겸손하고 부족함 때문에 깨어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고 부족함 때문에 고생하고 고진감래 그리고 화신상담하다가 훌륭한 모습이 되지요. 제가 박강예라고 하는 분이 이제 무슨 방송국에서 멘트하고 노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주일 오후에 집에 가면서 잠깐 들었거든요. 이런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누에 고치를 구멍을 뚫어 나오는 나방이 날아가는 걸 봤대요.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날아가는 거 보니까 애처로워서 뇌 고치에 구멍을 가위로 좀 크게 해주니까 쑥 나와서 잘 날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근육으로 들어가서 몸을 쓸 적에 몸이 건강하고 날개 힘이 들어가는데 쉽게 나오니까 가다가 떨어집니다. 대개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이제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했습니다. 부잣집 애들은 필요를 잘 모르는데 공부도 안 하고 노니까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염려해서 착 투자하니까 있는 집 애들이 잘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된 것 같아도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에 잘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고생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강하게 되고 굳세게 되고 그리고 보석처럼 잘 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사람이 다 죽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며 마이키즈라고 이제 고아사역을 하는데 미국인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할머니가 다이아몬드 하나를 이제 그 마이키즈에 도네이션을 했대요. 자기 아는 미국 목사님 통해서 그 할머니가 이제 고아 사역을 도우라고 반지를
사진을 보내왔는데 참 다이아몬드 반지가 좋은 건 이쁘대. 그래서 4.5캐럿인데 그런데 꽂혀는 되는데 이뻐요.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오후에 다시 연락하는데 보니까 75,000불에 팔렸대. 그래 미국 할머니가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좋은 다이아몬드 쓰고 있는데 죽음을 이래 생각하니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도네이션하고 그런 이야기. 그 죽음은 사람을 착하게 하기도 하고 또 정신 차리기도 하지만 슬프게 해요. 사랑하는 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슬퍼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요. 혹시 내 가족이나 교우나 누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긴장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망의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는 우리 교우들과 나와 우리 집안 식구들과 자녀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못하고 쫓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존의 결핍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자세를 가지냐? 사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죽을 때 죽도 오늘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피아노 치고 노래 얼마나 좋아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살 동안에 우리가 기쁘게 살면 좋은데 역시 힘든 일이 많아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이민 2세인데 그 나라에서 꽤 잘 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행정고시나 복에 관리가 된 것 같은데 예루살렘 자기 조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요.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가끔 지금은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 더 그랬고 하나님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해주세요.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고 좋은 소식이 가게 해주세요. 군주 축복이거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소식이 오고 가는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쁜 소식을 들었어. 저는 주일 오후나 토요일 날은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요. 좋은 전화 잘 안 옵니다. 나쁜 전화. 그러면 가슴이 들려갑니다. 그럼 주일을 전하기가 어렵고 한 주를 전하기 부담이 돼요. 그럼 느헤미야는 이제 갈비로 잘 지나는데 소식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도의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민족의 패망을 듣고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날 적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올 것이 왔거나 주야 하고 지나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손을 못 써요. 아파요. 근데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고 본질이 세상 행적한 목회자가 재산도 아니에요. 근데 가끔 제가 보게 되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예수 잘 믿는 분이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때는 목사인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느헤미야는 재산도 아닌데 정말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종국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괴로워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이 우리가 우리 민족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범죄하고 혹시 나라가 망해서 이국이 멀리 가 있거든 이방 데서도 기도하거든 돌이켜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한국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 중에 선생님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덕한 장로님이라고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고 할 적에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해가 집이 없었어요. 제가 3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근데 그 믿음이 좋고 정말 선한 분이, 선생님들이 하트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당의 석인데 석이책 당이라고 갖고 왔어요. 목사님, 나 당의 석이 뭐다. 왜 그래?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시면서 드시는데 믿음은 좋은데 좀 감각이 부족해요. 그분이 말하기를, 장로님, 나는 장로님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다 부자고 잘 사는데 우리 장로님은 가난해서 세방살이 하잖아요. 부끄럽대요. 근데 그 권사님도 세방살이 하는 분이에요. 참, 그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양식과 지성과 신앙의 경배에 있어서 예절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막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맡긴 영혼이니까 버릴 수도 없고, 정말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 장로님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운 장로인데 못한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물질 문의 때문에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돈 때문에 기도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믿음 좋은 장로님이 장례를 갖고 온 것도 놀랐지만, 그 권사님이 장로님을 그렇게 말한 것도 놀란 일이지만, 근데 돈 때문에 기도해도 되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긴 제 어머니도 일평생 돈 때문에 기도 안 했다 그러더니만은 나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에 힘 있는 게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데, 제2의 생명인데, 장로님 기도해야죠. 돈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지 물러가 말한 뱅크 오브 갓, 하나님의 은행에 관한 이하를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운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연세많은 목사님 한 분이 날 보고, 지 목사님은 물질 때문에 공생하지 않는 복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대. 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종들을 대접하고 애쓰는 물질을 쓰니까, 자기는 옛날에 청년 때 어머니에게 구두 한 걸레 선물해 줍니다. 목사님에게 일평생 돈 안 주고 구두를 산대. 신는데 그러니까 지영동 목사님은 주의 종들을 물질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물질에 구애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물질 문제 있는데 이제 풍성하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더 장로님은 월급을 미국 정부에서 많이 못 받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써요. 그래도 돈 안 떨어지지요.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근데 그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장로님, 조지 물러라 가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기도했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5,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목에 설렸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기책을 가져가고 기도했는가 봐요. 그걸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할머니가 주인인 집 2층에 이제 빌렸었는데 750만 원 전세예요. 그때는 750만 더 큰 집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권사님은 걱정을 내요. 750만 전세인데 조금 더 올리면 좋은데 1100만 원인가 돌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 네 분이 부담이 되고 고민하다가 이를 봐야 공무원이니까 교사들은 이제 론 받는 게 있어요, 한국. 그래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고 대구 동대구역 앞에 이제 웬만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 사고 한 해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재산이 됐어요. 지금 대구 칠곡에 계시는데 제가 가봤는데 큰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눈물도 닦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좀 네미야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네미야의 기도하는 자기 모습의 결론으로 11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순간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신문에 글을 기고할 때 울타리, 소중한 울타리라고 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울타리거든요. 교회가 울타리예요. 이제 예수님이 양 비유하시는데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낮에는 방목을 하다가 저녁에 되면 울타리 안으로 넣어야 돼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요. 밖에 나가면 증생의 명수에 밥이 돼요. 애니멀 와일드라고 하는 프로를 보게 되면 소떼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주변에 사자들이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를 이루고 가면 공격을 못하는데 이탈되는 소를 공격해요.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가 삼킬 것을 찾아 다닌다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울타리는 가깝해요. 방목에 하면 혼자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울타리에 있으면 부딪히기도 하고 옆에 있는 양이 뿔로 받기도 하고 복잡해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울타리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처럼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다 테이크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울타리는 못 살아요. 가정도 그래요. 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평생 같이 살면 거의 불가능해요. 빌 게이츠 그 부자인데 봐 이혼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하고 용서함으로 돼요. 용서가 없으면 교회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안 되고 우정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느헤미야 그걸 알았어요. 즉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나와 우리 집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여 구하오니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하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형통하는 거예요. 자,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이 형통하여 그 외에 잘 됐다는 말이, 나는 여러분과 제가 잘됨을 감사하고 더 잘되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말해요. 왕.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궐에서 임금님 곁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궁궐에서 임금님 앞에 일하는 공무원인데 임금님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게 페이빗을 입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은혜를 오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헤미야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때 말씀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가난이 되었느니라. 그때의 그 말은 언어상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 형통하게 내 인생에 잘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생긴 임금님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그로 인하여 내가 왕의 술 가난이 되었느니라. 원래는 술 가난이 아니고 다른 일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임금님 눈에 들고 임금님 마음에 들고 임금님이 나를 좋아하고 임금님이 내게 혜택을 주고 페이버를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술 맡은 간연이 되게 했어요. 술 맡은 간연. 여기서 우리가 술 맡은 간연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술 맡은 간연, 떡 맡은 간연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자기 생명을 맡기는 관리거든요. 청가는 맡길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늘 하루 세끼 마시는 이 음료수 같은 와인을 케어하는 사람, 그리고 밥상을 케어하는 사람은 아무나 안 맡기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이 마시는 와인 생산지부터 공급받고 확인하는 거는 이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조선 신력에도 그러고 역사적으로 독을 먹고 죽은 사람들 독살, 왕들이 독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도 새도 모르게 독을 넣어서 서서히 죽게 하기도 하고 확 죽게 돼요. 그래서 임금님들이 쓰는 그릇은 은그릇이에요. 왜냐하면 독이 있으면 은색이 변한대요. 그리고 반드시 술 받는 가능은 임금님에게 술 좀 올리기 전에 먼저 조금 마셔봐요. 안 주면 드려요. 그러니까 술 맞는 간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하는 간언이라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이 장군들 별 달아줄 때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리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군인들은 반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군인을 맡겨도 되겠다 싶으니까 별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남의 나라 왔지만 아마 그 아닥사스다 왕이 신뢰가 된 모양이에요. 이분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이 시를 맡기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맡겨줘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은 왕의 침소에 같이 있어요. 날마다 봐요. 총리는 매일 못 보는데 날마다 봐요. 그러니까 가족 같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간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2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한 번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내 감정도 관리하지만 내 아내 얼굴도 봅니다. 혹시 걱정이 있나? 또 이 목사님이 날 가게 도와주니까 얼굴을 봅니다. 걱정이 있나? 뭐 가끔 이렇게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걱정합니다. 우리 장로 얼굴 보게 되면 무슨 별일이 없지. 교인들이 밝으면 내가 좋아요. 어두우면 왜 그런가? 걱정이 돼요.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아요. 근데 임금님이 사랑하는 느헤미야를 보는데 한 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으면 몰라요. 아이고 저 사람이 걱정이네. 이 사람아 이래 안 보게 예패야. 왜 그래 얼굴이 수심에 가득하냐. 임금님 사실은 고국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내 조국이 망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를 거기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총독으로 파송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느헤미야를 믿고 사는 곁에 두고 싶지만 너무 걱정하니까 그래 보내줘요. 이게 느헤미야서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걱정도 있고 교회적인 걱정도 있고 또 가족의 자식 걱정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 앞에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자는 상 받으리니 놀라시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궁에 갈리었지만 조국 일로 근심하고 울며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하고 왕 앞에 은혜 입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따라 느헤미야는 은혜를 받고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고 술 맡은 간원이 되고 임금님에게 소원을 아래서 총독으로 파송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우리 믿음의 가정의 교우들과 자녀들 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기도 때문에 출세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훌륭한 행복한 은혜가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평강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